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39장, 어제까지 38장이 끝났고요. 오늘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38장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관들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는 에벤멜렉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뭇하던 시디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머뭇거렸던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18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되고요. 여기 3절에 언급하고 있죠. 유다 왕과 군사들은 모두 아라바로 도망했지만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는 수치를 겪어야만 했다라고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예루살렘의 왕궁과 집과 성벽은 다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귀족들과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8절과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런 소유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안식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로 남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저절로 난 것들을 빈민들과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는 그러한 땅의 안식년으로 이어질 것이다.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과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의 이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그때가 바로 순종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은 그래서 거절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 미루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처신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믿고 순종했던 자들의 마지막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하지요.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모두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과 성벽을 파괴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를 석방하고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고요. 약속의 땅에서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며 또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에서 이렇게 끌어냈던 의인 한 사람이 있었죠. 구스인 에벤멜렉 역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날에 함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벤멜렉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고요, 경제가 위축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왕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대비하는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